유대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당신이 메시아냐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엘리야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자기는 그 엘리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럼 엘리야도 아니라면 신명기 15장에 예언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물어봤을 때 역시 그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분명히 자기의 정체를 말하는데요. 자기 정체를 어떤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정체를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평케 하라 라는 말씀을 자기에게 대입시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의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소리인가 하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례요한은 이 땅의 주인이신 그 주인이 오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왔겠어요? 군대를 갔다 안 하겠어요? 네, 저는 군대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군대를 못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인들이 막 군대 얘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군대에 만약에 자기 부대에 뭐 사단장이 뜨거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뜨거나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이 뜨면 몇 달 전부터 길을 막 없는 길도 만들고 그 길에 먼지 하나 없도록 이렇게 불고 닦고 한다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엄청난 그렇게 난리를 치운다더라고요. 예, 그런 부대장, 사단장, 대통령, 뭐 장관이 온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심지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침례요한이 그렇게 불고 닦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려서 이 복잡한 도로를 뻥 뚫리게 만드는 앰뷸런스 같은 그런 역할을 침례요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뻥 뚫리게 만드는,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침례요한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고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슨 권세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내리냐고, 그 권세가 어디서 나냐고 다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요한은 그 질문에 자기의 권세가 어디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침례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내 뒤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 그 사람의 권세는 내가 가진 권세에 비해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침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침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자기는 단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증명시키면요,
우리는 어떤 자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침례요한은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닦았지만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왕의 길을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마지막 날 우리 곁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오실 길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닦고 계십니까? 네.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분주한 삶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침례요한이 이제 침례요한을 치주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29절에 이튿날을 했는데 그 다음날 침례요한은 어마어마한 강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강경이 어떤 강경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침례요한이 떨리고 떨리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을 침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저할 정도로 그분의 그 놀라운 등장 앞에 침례요한은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침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침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1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저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은 어떤 분의 책의 표지입니다. 바로 어린 양 위에 저 뒤에 숨겨진 십자가가 이렇게 대비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대사를 보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가지고 이 대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가지고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 과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어느 연극의 중요한 신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 신마리를 통해서 쭉 연극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라는 놀라운 신마리를 던져주고 우리가 하여금 요한복음을 쭉 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나눌 것인데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제가 유월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를 누가 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쓸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왕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전 이 세상이 아무도 몰랐어요.
이 카드를 하나님께서 쓰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마지막 히든 카드인 6월절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군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이 6월절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읽으십시오. 한 번도 읽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오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지하고 이달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대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은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하면서 이 6월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히든 카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허먹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14일 나흘날 저녁급에 잡았습니다. 잡고 그들은 각자 집에 그들이 머무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히든 카드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문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그 임방에 문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모든 이집트의 큰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월절 이야기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 위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우리는 제3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생명의 히든 카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제3과 사망에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그가 진림은 우리의 시작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진림은 우리의 흠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6월절의 양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첫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그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천국 소망은 우리의 공로로 절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된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전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이나 섭리나 이런 걸 쓰려다가 작전이라는 말이 확 들어올 것 같아서 작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을 구원하는 뭐라고요? 놀라운 작전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라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가는 하나님께 이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 각 집에 한 마리씩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각 집에 한 마리씩 양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 집에 지금 1년 된 없는 어린 양이 없어. 그러면 급히 구하지 않겠습니까? 급히 구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놨다가 14일에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될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인 이 창세기 3장에 놓은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이미 전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고 파티를 했잖아요. 파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맨날 며칠 길을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순양을 그 이삭 대신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이삭 대신 준비해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몸에 정말 또 기쁨과 소망이 전율이 왔습니다. 여호와-이레의 최종 완성은, 여호와-이레의 최종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월절에 첫 6월절의 어린 양은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출애굽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온 인류를 멸망으로 향하는 기차에 온 인류를 태우고 가는 그 죄와 죽음의 근세에서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보신 분 살짝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저 세대하고 좀 많이 차이 나는 손든 분들은 저 세대하고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꼭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스토리가 들어있는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거든요. 스필버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 영화를 했는데 톰 행크스라는 분이 주연을 했고요. 이 영화의 배경은 1944년,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노르망디 해상 작전, 이렇게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그 해상에 상륙 작전을 피해서 독일군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알려지는가 하면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을 가진 네 형제가 전투에 가는데 그 2차 대전에 투입됐는데 그 4명의 형제 중에 3명을 죽고 막내인 마지막 이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이 군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이 미국 국방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비극적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고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그 특수부대의 대장이 바로 톰 행크스가 주인한 존 밀러 대위입니다. 존 밀러 대위가 특수부대를 끌고 어디엔가 지금 전선에 있을 라이언 일병을 찾아 떠납니다. 그 과정에 자기 부대도 있고 엄청난 많은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라이언 일병으로 하여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지금 국방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돌아가자 이렇게 나갈 때 라이언 일병은 우리 형이 전사한 이 전쟁을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우리 형들이 전사한 이 전쟁을 내가 그냥 물러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귀환하면서 이 특수부대를 이끈 밀러 대위도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라이언 일병이 오랜 옛날에 자기의 그 경험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끝났는데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희생된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나 정상직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장렬히 피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절대로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열차에서 우리를 결코 구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출 작전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온 그 사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십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때 침례와는 그 전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다시 영적 경험을 하는데요. 그 영적 경험이 바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닫혀졌던 하늘이 열리는 거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렸다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물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는 그렇게 되임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침례, 성령 침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어떻게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네. 이 질문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지혜의 신이요 능력의 원천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